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귀에 말하려고 하는 규례와 법도는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아, 40년 전에 내가 너희의 귀에 말했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늘이란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역사적으로는 40년 전에 말한 것이었어도 모세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오늘을 매우 강조한 것은 이어지는 말에서 더 확인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이 언약의 말씀이 40년 전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이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를 포함하여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약의 중요성을 과거 역사에 두지 않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현재 시점에 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 오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기회는 오늘을 시점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부터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부터에는 과거가 간섭할 공간이 없습니다. 과거가 20년이 지났든지 50년이 지났든지 그 모든 세월을 다 합쳐도 오늘부터와 비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달리기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기록 경기가 아니라 완주해야 할 경주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인생 경주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많은 순간이 있어도 또한 얼마큼을 달려왔든지 간에 다시 오늘부터 새롭게 달리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오늘을 시점으로 경주의 마지막 지점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생명의 길을 달려왔어도 오늘 사망의 길을 택하면 길을 잃고 경주를 마치기보다 멸망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이면 성경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 상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세상이 멸망했고 하나님 백성도 더러는 심한 고통을 당하고 더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기에 말씀을 지켜 복을 얻고 그 반대의 모든 사람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 고통 중에 신음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관련한 4개의 계명이 첫째로 중요하고 다음이 이웃과 관련된 6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인류 역사상 10계명만 하나님이 중재자 없이 직접 자기 백성에게 음성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모세만 산에서 듣고 하나님이 돌판에 써주신 말씀을 받아들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죽음의 위협을 느껴 벌벌 떨었습니다. 다시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음성에 눌려서가 아닙니다. 10계명의 내용을 들으니 자기들은 다 죽은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4개의 계명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애굽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지낸 죄에 대해 하나님이 3, 4대까지 죄를 갚으셔서 당장 멸절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멸망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불길이 치솟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직접 들었으니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녹아내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존했고 더는 하나님이 두려워 그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같은 무게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 자기를 정당화하면 그 죄는 하나님이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이용해서 남에게 신뢰를 얻고는 그것을 자기 죄를 은밀히 숨기는 방편으로 삼거나 이익을 챙기면 같은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하기가 불가능한 특권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약을 어긴 일에 따른 보응도 매우 심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효력이 언제나 오늘이란 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천대까지 은혜일 수 있고 오늘부터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한날에 죽었고 그날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어 아기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3대가 무서운 형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주셨던 계명을 지금 우리에게는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시어 우리 마음에 진리가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모르고서 우상을 섬겼다고 할 수 없고 모르고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말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10계명을 어기는 일은 중대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도 무섭게 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보다 실제적이고 두려운 현실이 없는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온 과거를 마음에 담거나 감당할 수 없는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이란 시간을 단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10계명을 가장 중요한 인생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판에 새겨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 이름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